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교수가 한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 슬픔을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게 되면 내 아들 에릭은 미국 뉴헤이본 눈 내리는 날 저녁에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카이저 게부르거의 눈 쌓인 봉우리에서 2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내가 그의 뺨을 만져보았다. 뺨은 차가웠다. 죽음은 차가운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조용한 것이었다. 영원히 떠나버린 아들의 육신은 모든 부드러움이 다 사라지고 차갑고 돌같이 굳은 그것뿐이었다. 내가 아들을 묻을 때 묻은 것은 아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다. 장례식을 지낸 후에 세상은 내게 달라졌다. 핑크빛이었던 것이 보랏빛으로 변했고 파란 하늘은 늘 잿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나에게 더 이상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누구의 위로도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고 소망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계속해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오직 유일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내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들을 잃은 고통을 겪고 나서 비로소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평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슬픔을 이겨내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됐다. 이런 질문이다. 과연
내 죽은 아들 에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을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내게 들렸다. 내가 이미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그를 부활 승천시켰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일으켰다.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월터 스토프 교수는 다시 생을 회복하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하나만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약속이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두어서는 외면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요사이 기도하러 올라오면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암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또 고백합니다.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또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가 복음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천사의 몸처럼 다시 변화돼서 우리 영혼이 그 천사의 몸에 다시 와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산다. 그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 그거는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 사실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분이 전 세계의 복음 선교사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 내용은 어디 가나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과거에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마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
전부 다 그렇게 사람들은 평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해하고 응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거린뱅이로 얻어먹고 살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자 이 안전뱅이는 혹 베드로 요한이 자기에게 몇 푼이라도 동정을 베풀까 해서 눈여겨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랄 말로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데 안전뱅이가 지금까지 걷지도 못하고 구걸만 해온 사실을 아는데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일으킨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어쩐 사건이냐 어쩐 일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우러러 주목하느냐? 우리는 다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교회가 회복돼서 우리 믿음이 회복돼서 그 이름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렸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얼마나 신앙에 대한 겁을 먹었는지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대범한 사람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칠 만큼 능력자가 됐을까? 그 사실 하나만 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힌두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대대로 마치 불교의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불교에 심취한 그런 집안처럼 이 힌두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로 선다싱입니다. 그 사실이 유명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집안을 잘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선다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상에 힌두교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영국교회가 가만히 인도를 보니까 소식을 듣자 보니까 힌두교에서 대단한 실력자가 예수를 믿었다. 야,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초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자.
그래서 썬다싱을 영국에서 초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질문을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그 신뢰가 아니고 보통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인도 힌두교의 아주 심취한 사람이고 집안 대대로 힌두교 집안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심취해봤고 종교에 대해서 그가 깊이 연구해봤지만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생명의 진리를 듣고는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자라고 존경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목회하는 동안에 많이 치러봤지만 장례음이 보통 사회에서는 3일장이든지 5일장이든지, 요새는 3일장이 대부분 거의 공식화되다시피 했지만, 장례가 뭐냐? 망자, 죽은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 시간을 갖는 3일이다. 망자와의 이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다. 그게 사회 사람들이 장례식에 내린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은 이 사람 시신을 땅에 묻기 전에, 화장하기 전에 와서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 사람 생을 되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장례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독교의 장례는 반드시 부활의 약속이 설교돼야 됩니다. 부활의 약속. 다시 산다.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며 고통 중에 살았고, 또 이분이 결국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이 이분에게, 믿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이 있다. 그 아침을 약속하는 기간이다. 3일이 이별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부활의 아침의 만남을 기대하는 소망의 3일이다.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3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장례식에 가면 반드시 잊지 않고 가족을 위로하지만 생명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도록 권고해주고 오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 엘리자베스 피블러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 또 마지막 가는 사람들, 그의 책 기록에 보면 2만여 명 이상을 연구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그동안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 그 사람이 겪었던 이제 그런 감정 고백들을 모아서 연구한 이제 그런 책도 있고, 이제 그걸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 학문을, 죽음에 대한 학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의시키는 이제 그 교수이기도 한데,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고향 교회 시무하시던,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던 그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4번 오셨댔습니다. 이분이 오실 때마다 그 얘기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진눈깨비가 오는 날 종줄이, 옛날에 종을 쳤는데 예배당 치다 보면 종줄이 벗겨져요. 벗겨진 종줄을 다시 이제 그 종각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바르게 해놓으려고 올라가는데 내가 아래서 오더니 아이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올라갈게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다가 내려오셨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내려와서 뒤를 돌아서기 전에 뭐가 쿵 하더래. 뭔가 하고 그 아래를 보니까 세상에 종각에 종줄 잡으려고 올라가던 내가 2층 높이도 더 돼요. 바위서들이 그 아래 굴러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시골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청년 하나가 교회 와서 그것도 종줄 바로 잡겠다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그래 교회 청년들에게 떨리는 급한 마음에 연락을 하고 나를 부축해서 방에다 갖다 놓고 얼마나 통성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4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4시간 만에 크게 한숨을 쉬더니 주여, 그리고 깨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깨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물 지팡이를 잡으시고, 지휘봉이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신앙은 달라졌어요. 더 열정적이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버스 타면 버스 타는 버스에서 전하고, 기차 타면 기차에 칸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요새 같으면 사람들에게 소란을 피운다든가 그래서 공안 같은 사람이 내몰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무슨 이상한 흉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내 자신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2번 만났어요. 한 번은 1년 동안 한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견디고 견디다 견딜 수 없어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해놓고 새벽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산중앙교회 그 뒤로 한 20평 늘리기 전 예배당에 비행 접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힘없이 반은 누워서 쳐다보는데 그 비행 접시에서 문이 열리더니 신혼 입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시죠? 제가 그랬더니 나다. 그래서 내가 그 신혼 입고 내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 손을 잡는 순간 한나절을 울고, 그리고는 다시 목회에서 목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늘 설교하는 얘기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는 목회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기억할 만한 눈에 보이는 신혼 입은 분 두 번을 목격한 그런 적도 있지만 영적으로 수없이 많이 만나고 내가 목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끝마칠 수 있었던 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보증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삽니다. 유명한 칼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영역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성서적인 지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도리를 배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서적 경험입니다. 이게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만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억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와 헌신의 확증이다. 열매죠. 그러니까 나무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게 되고 싹이 나 자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무 자라듯 과일나무 자라듯 내 체험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과일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년에 감옥 생활을 계속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됐지만 빌립보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뻐해라.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탄식할 수도 있고 내 나이가 몇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성도들의 위로를 기다릴 텐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게 바로 그가 그 편지에서 늘 말하고 있는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거다. 이보다 더 큰 영화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 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심지어 근간에는 사람 죽은 것도 돈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상이 된단 말입니까? 수모와 수치, 치욕을 당한 걸 보상한다? 보상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수모와 수치를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보상하고도 또 보상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너희 앞에 섰고 복음을 전한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sam고해 보게 되면, 묵상해 보게 되면 베드로 신앙 밑바닥엔 부활의 신앙이 든든하게 변함없이 가득 차 넘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멀리 보내거나 자녀들과 멀리 떠나 있으면 늘 기도합니다. 마음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만 같지 손 하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보다 더 귀한 자식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보내셔서 믿는 자녀들과 함께하게 하셨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강하고 능하게 하시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런 약속과 축복임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부활의 아침까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역경,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